나실제 기름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나실제 기름 다 잊으시고 어머니 노래 1절만 하시고 말씀도 들어가십니다. 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지구상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눈물에 메이죠.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뭉클한데 오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는 영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관리합니다.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제가 이제 심어놓은 것도 또 둘러봅니다. 이게 잘 자라나 하고 여기 감자가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필리핀 한 두 주 갔다 왔더니 감자가 뭐 쑥 자라가지고 10cm 15cm 자라서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고추가 있고 상추가 있고 옥수수 있고 고구마 심고 오늘은 이제 원장님이 토마토까지 심어서 그래서 이제 밭이 풍성합니다. 같이 식물들을 보면서 저 이제 다시 교회 와가지고 그 태양빛을 보았습니다. 그 태양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 나무 사이로 태양빛이 쫙 비추는데 제가 그 태양을 맞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죠? 아버지께서 만드셨죠. 이 감자는 누가 씨를 누가 만들었죠? 아버지께서 만드셨죠. 이 온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께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태양을 맞이하면서 교회 앞에 서서 그 태양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평생 동안 이 태양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니 신앙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태양을 등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림자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은 항상 그 태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태양을 등지게 되면 항상 어둠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에서 빛이 오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진정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요 깨닫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소라고 하는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가 다시 법궤가 돌아올 때에 그때 젖나는 소 2마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젖나는 소 2마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성 회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젖을 물릴 때에 그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하셔서 그 소의 술에 법궤를 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젖나는 소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 젖나는 소는 지금 새끼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엄마 젖 달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이 전나는 소는 순간 그 송아지에게 달려갑니다. 저는요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 송아지를 낳고 농사일이 바쁘니까 그 전나는 소를 쟁기를 매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언젠가 와가지고 매우매우해. 그럼 쟁기를 끌고 송아지한테로 갑니다. 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나는 소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거기다 싣습니다. 보내는데요. 그 전나는 소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벳세메스 곧장에만 아무 보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법궤를 실었으니 그 말씀을 실었으니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보조를 맞춰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 운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언제나 번제죠. 소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로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소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어는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들이 먹고 자랄 것이 없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몸을 내줍니다. 그 새끼들이 어머니 몸을 파먹고 자라요. 이것이 연어예요. 또 가시고기 보세요. 그 가시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고기는 아버지가 그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고 그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가시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 여기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민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할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메기는 어떠냐? 메기는 낳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씹는. 전에 우리 그 메롱이라고 하는 고양이 있었잖아요. 고양이하고 저희 집에서 키우는 송이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둘이서 붙었어요.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메롱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눈을 탁 긁으니까 이렇게 탱탱이 나와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싸울 때 제일 먼저 눈을 공격합니다. 눈이 멀면 안 보이거든요. 그 어미가 새끼를 낳고 눈이 안 보입니다. 메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새끼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내가 어미 밥이 될게. 내일은 내가 어미 밥이 될게. 그 새끼들이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먹고 회복을 해서 눈을 뜹니다. 눈을 떠보면 새끼들이 다 자기 뱃속에 소화되고 그리고 10%에서 20%만 살아남는 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이렇게 희생한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르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시는 것이 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쟁을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지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 신전이 무너집니다. 독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7장 3절 4절을 같이 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선자이다.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복을 받는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송이불처럼 그 말씀이 그런 오늘 본문을 수없이 읽고 또 봉독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지.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시편 84편 우리가 좀 전에 그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교회,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이. 그 다음에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목회자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보세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두 번째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기도부터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 7절 이하의 14절까지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데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이방신을 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내 속에,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사실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이 다 이방신. 이방신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참 큰 하나님 앞에 죄지요. 사람이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었습니까? 뉴스에 나온 포커스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부대 토막 살인 사건. 나 그 남자 보니까 살인자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그가 살인을 해서 토막을 해서 대부대에 다 버렸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세계 1위입니다. 또 이 강서구가요. 서울 중에서도 치안이 제일 잘 된 데가 어디냐? 강서구입니다. 서울청장한테 상을 받은 강서경찰서가. 강서경찰서 이렇게 치안이 참 좋은데. 지금 보세요. 그 토막살인 사건 난 거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시체 다 찾고 범인을 잡아버렸어요. 왜 그런 사건이 나냐? 왜? 순간 마귀가 그를 틈타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하고 살던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토막을 내서 버립니다. 요즘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틈타니까. 멀쩡한 사람도 마귀가 틈타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은 다, 이방신은 다 버려버렸다. 이런 종교개혁자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평균 임금의 재임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 무슨 말입니까? 3일하고 또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움이,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자리만 올라가면
네가 왜 왕을 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죽이고 쿠데타 일어나고 이 쿠데타가 막 수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제거했습니다. 이방신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다 보세요. 제일 먼저 제거한 게 우상숭배. 이것을 척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늘도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단을 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예요. 두 번째 보세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7절이야 9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백성은 철병거로 무장한 백성이에요. 그들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블레셋 손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박한 심정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해달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주의 종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또 그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더니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곧 시행하리니. 누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이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기도하겠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고 골로새서는 초대교회는 다 그랬거든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고 골로새의 특징이 뭐냐? 철학이 중심이 됐어요. 관용주의입니다. 관용주의가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또 형식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초등학문이 파묻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에 항상 끼어 감사로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서 빌보서서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쓰시는 서신을 통해서 감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으로 몸이 앓고 있으니까 감사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감사 기도해 보세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까?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병들어서 어려운데, 내 가정이 어려운데, 내 사업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전도할 문을 열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게. 지금 전도문이 자꾸 막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그래서 선교할 수 있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 말씀 보세요. 오늘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8절에서도 그 말씀을 기도하라고, 또 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다. 그 10절 이하가 기도 응답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일이 번제를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베델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3일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사이에서 오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랬어요? 큰 우레를 바랬다. 자, 여기 상황 보세요. 블레셋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다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그런 장면 보셨죠? 중국에 우박이 떨어질 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가 찌그러진 거 보셨죠? 그때의 큰 우박은 더 큰 우박이라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그를 맞고 죽었어요.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 우레를 맞고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백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죽이. 이 뒤에 다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해하려고 가까이 오니까요. 하나님 급하니까 큰 걸 하늘에서 내려서 다 죽였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예, 기도는요, 합리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기도는 신비하게 역사합니다.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매일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아버지께서는 매일처럼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것만 너무 치우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도, 신비한 이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불복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여름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빼앗았던 소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4번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소리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10절 다시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시작.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게 거기. 자, 사무엘의 뭐라고요? 번제를 드릴 때에 자 보세요. 5절로 또 올라가서 보시면 시작. 사무엘에게도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이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또 나오죠. 9절 시작. 사무엘이 정령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 사도 바울도 그 말씀하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산제사.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 저희 집에 제사를 모실 때는 꼭 닭을 잡습니다. 시골에. 닭을 잡는데요. 뜨거운 물에다 이제 닭을 튀겨서 털을 다 뽑습니다. 어느 때는 닭을 목을 비틀질 않으니까 목을 비틀었어요. 비틀었는데 죽은 줄 알고 뽑았는데 이놈이 털을 다 뽑아놨는데 막 걸어가더라고요. 털 뽑아. 닭이.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예배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를 다시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가 예수를 다시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앞길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내 앞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다 맡겨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를 다시 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승리를 주셨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요.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의 비결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 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승리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예배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빼앗겼던 것이 다 다시 찾아오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쁨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겼습니까? 평안을 빼앗겼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를 찾는 시간이 예배였어요. 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그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그 다스리는 것 보세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어디 갔습니까? 미스바를 순회하는. 그러니까 베델도 갔다, 길갈도 갔다, 미스바도 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는 것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빌보 교회 갔다가 골로새 교회 갔다가 로마 교회 갔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남아로 돌아와서 남아는 어디입니까? 사무엘 고향이요. 고향에 와서 또 거기서 다스립니다.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으면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사무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단을 쌓으면서 만났고 기도하면서 만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줘서 그래요. 여호와께 불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코네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매일처럼 카톡을 보내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그 카톡을 받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이 다른 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높이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